시간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감사의 의자라는 그런 의자가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EM과 CM과 KM과 모든 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자기 의자에 앉느라고 감사의 의자에 앉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있읍시다. 뭐랄까요? 시작. Say with each other, give thanks to God. 예. 무엇으로 감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3년 준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후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자랐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적게는 4-5명, 많게는 10명 이상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자녀들이 살아남기도 하지만 가난함과 굶주림으로 고통했던 시절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에, 참 소망이 없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복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 세계 15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고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국내 총 생산 GDP가 15조 6,096억 달러,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나라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도 가장 환경이 좋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의 순간에도 과연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이 절망의 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감사는 무화과 나무처럼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도,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좋은 대학교 진학하지 못하고 빈둥빈둥 집에서 논다고 할지라도, 통장의 밸런스를 보니까 늘 마이너스를 치는 그 통장을 바라보면서도 내 집도 없고 앞으로 미래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의 책을 보면 목사님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부족한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이 목사님을 심하게 때리고 칼로 찌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서재로 가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 강도에게 제가 강도 맞은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준 그 강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을 통하여서만 감사의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의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감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아주 어린 나이에 가정부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900편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시도 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눈을 가지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만족스럽거나 이 세상에 불행하는 것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9살이 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그 시력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시력을 주실 텐데 세상의 것 보느라고 내 눈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녀에게 한없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저 또한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감사하는 일이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봄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가을에 결실이 없고 소와 양과 같은 물질이 없는 불완전한 미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절망적이고 이 세상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긴 인생을 살았거나 목회 경험도 길지 않지만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엄청난 고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의 길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왔어요. 저는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에 꿈을 꿨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는 미래가 없게 되었어요. 장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앞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마치 아픈 아이 옆을 어머니가 밤새 간호하듯이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